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네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학자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56장에서 66장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56장에서 59장까지는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만민을,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악인이란 말은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종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종을 이어받은, 종의 씨앗을 이어받은 그 씨앗들, 그 사람들을 복수로 종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종들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57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57장에 말씀하고 계시며, 아울러서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5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장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56장부터 5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장부터 62장까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60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6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 6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장과 64장에는 그 배경이 이제 아직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소가 유린된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소가, 성전이 유린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63장과 64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5장과 65장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지 않는 그런 아기들은 결국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56장에서 66장까지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56장부터 펼쳐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이제 숲을 봤으니까 나무를 봐야 되겠죠. 56장 1절부터 이제 한 절씩 시간이 되는 때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6장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자, 5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2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고난의 종을 이어받은 종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10계명의 제4계명인데 일단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손을 금하여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 손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여전히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동참한다,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걸러내시리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시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얘는 너희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자, 그러니까 고자라는 것은 환관이죠, 그죠? 성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자가 또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하지 말라. 왜? 그런 고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고자들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고 고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을 그런 은혜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또 반복을 하죠, 자꾸.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비록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부여잡는 사람이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그런 고자들도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영원한 이름으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동서고금을 비롯해서 이제 제한받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앞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 지성소의 휘장은요, 1년에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 휘장, 그 지성소 휘장은 그렇게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고자든 불구자든 뭐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의 종이 되며,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모든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사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마당에도 못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저 성전 마당의 바깥 뜰에서 겨우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서성거되었던 그런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만민이 다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몰지각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 파수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고, 또 적들이 오게 되면은 나팔을 불고 또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파수꾼들은 누구냐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맹인. 여러분,
눈이 캄캄하면서 어떻게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파수꾼의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 무지해서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개는 우리가 왜 키웁니까? 집에서 만약에 옛날에는 집집마다 개가 한 마리 있었잖아요. 그 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이 들어오면은 짖으라고, 짖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물고 물리치라고 개를 키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를 실컷 키워놨는데 도둑이 들어와도 막 꼬리치고 반갑다고 하고 막 맞아들이고 막 훔쳐가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짖지도 않고 있으면 그게 그 벙어리 개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갖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거짓 선자들이 온갖 백성들을 유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짖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벙어리 개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제대로 파수꾼으로서 지키지 않고 그 잠만 자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어가지고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 38선 휴전선이 있는데 거기에 다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 적군들이 못 넘어오도록 DMZ를 만들고 또 넘어오지 못하도록 전기선을 만들고 군인들이 항상 그 초병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잖아요. 그죠? 깨워서 지키잖아요. 24시간 풀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넘어오든 말든 그들이 끊어내고 땅을 파서 넘어오든 말든 그 초병들이 다 누워 자면 총 여기 벽에 걸어놓고 누워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전히 영창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완전히 잠자기를 좋아하는 영창에 보낼 만한 그런 악하고 게으른 그런 그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하나님이 그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한 그런 목자들이고 다 제 길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가끔씩 사라봉, 별도봉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책자들을 쭉 펴놨고 파수대라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파수대 해가지고 책 막 걸어놨잖아요. 그거는 여호와의 정인들이 자기들 엉터리 그 종교 같은 거를 선전하려고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 파수대, 그 여호와의 정인들은 자기들을 파수꾼이라 여기합니다. 파수꾼. 그 파수꾼이라는데 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을 이 파수꾼이라고 보는데 이 파수꾼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단인들 여호와의 정인들조차도 자기들을 파수꾼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책망하시는 술이나 퍼마시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오늘 이 한국교회 그 하나님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 이런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바른 구원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57장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규탄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의인이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불려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은 그 사람들, 바른 길을 간 그 사람들은 평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악한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런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 몰렉이라는 그런 신을 섬겼을 때는요, 여러분, 옛날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한 건 뭐냐면은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조차도 나한테 드릴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방 종교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보세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그 이방 신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구할 때에, 여러분, 항상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들에게 내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바친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나 또는 이방 신들에게 내가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뭔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거를 신들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신들이 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주신다는 그런 의식이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뭔가 큰 축복을 요구할 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몰록 숭배인데, 그 어린 자녀, 자기에게 낳았던 어린 자녀를 그 몰록에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신라 시대에 보면은, 통일 신라 시대에 보면은 성동 여왕 경주 경주에 한번 가보셨어요? 경상북도 경주 신라 천년고도 가보면 거기 보면은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에밀레 종이라고 있어요. 에밀레 종. 그 에밀레 종의 극흥을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종을 만드는데요. 그 종이 거룩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아이를 그 종을 만들려면 쇠를 녹여야 되잖아요. 쇠를 막 거대한 가마에 넣어가지고 막 녹여야 되는데 그 쇠를 녹이는데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바쳐야 된다고. 어린 자녀를. 그래서 어린 자녀를 그 끓는 그 용광로에 집어 던져요.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탁 집어 던졌는데 그 어린 아이를 탁 집어 던져가지고 만들어낸 종이 그 성덕대왕 신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에밀레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붕 치면 어떤 소리 나면은 에밀레 이런 소리 낸다고 해서 에밀레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있었던 신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종들도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 이 구약에서도 이런 인신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7장 5절에 보면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예요, 여러분. 자식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절대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또 불죠. 자, 그런 악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절에 보면은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념표가 뭐냐면요. 자, 앞을 그냥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가 우리 집안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제가 먼저 믿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중에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었어요. 그 불자였는데 그러니까 뭐 집에 연초가 되면은 이제 절간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부적을 사와요. 부적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문에다가 붙여. 문에다 붙이고 벽에 붙이고 방마다 막 붙여. 그래서 이 집에 뭐가 못 들어오게요? 악기가 못 들어오게 뭐 붙이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런 부적 같은 게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온갖 우상과 그 세상에 드는 부적들을 사가지고 그 기념표를 사가지고 문에도 바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방망마다 다 바르고 부엌에도 바르고 다 발라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저는 가서 떼버렸어요. 제가 교회 다니고 하니까 어머니 이거 붙이면 안 돼요. 이런 거 붙이면 오히려 귀신이 더 들어와요.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들어와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막 저하고 막 영적으로 막 계속 싸웠어요. 내가 막 붙여서 떼버리면 떼가지고 또 딱 버려버리면 어머니가 또 절간에 가서 또 돈 주고 와서 또 딱 붙여놔요. 그러면 또 나는 또 붙이고 떼고 붙이고 맨날 그랬어. 그런데 언제 그랬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많이 지내고 그 부적을 방법마다 다 붙여놔도 우리 집안이 늘 기울어지고 못 살고 기울어지고 집안이 완전히 뭉개질 정도로 하니까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종갓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모든 집안의 모든 기제사를 다 지령해도 잘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귀신을 많이 섬기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귀신 섬기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상 신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이렇게 귀신들을 막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귀신을 섬기면은 오히려 복이 그냥 나갑니다. 복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제발 이제 우리 부모님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다 헛되고 거짓됩니다. 이 귀신들만 좋은 겁니다. 그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하고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면서 이제 제사도 다 없애버리고 그 부적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늘 집안에다 부적 붙여놓고 기념표 붙여놓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빨리 안 믿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더딜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안 믿으면은 빨리빨리 좀 혼내고 빨리빨리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안 믿고 막 그 사람이 죽어가. 막 목숨이 경각에 와닿고 90, 100살이 다 돼도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 제가 봐도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답답해요. 아무리 예수를 전도해도 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빨리 매를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단은 말씀하셔. 일단 인격적이기 때문에 말로 하셔요. 말로. 좋은 말로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두꺼워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만큼 말씀을 많이 하셨다니까요. 아니면 대본에 그냥 단칼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면서 또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나간 아들을 털 바깥에 나가가지고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은 안 들어오나 또 밤늦게까지 기다려도 안 들어오면 또 쓸쓸하게 집에 들어와 아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다 탕진하고 아이고 이제는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 이 갯지에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굶어 죽게 됐구나. 아이고 이제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정신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에. 그때 제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기다려주시고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언제쯤이면 돌아올 것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지 여러 해가 지나는데도 제가 이 아파트 이 83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집집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기도하고 또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렇게 명절 되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또 우리 3.1교 청년들이 오면은 또 커피 선물 세트 만들어가지고 드리고 또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그들이 돌아올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잠잠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이끌어주시면 절대로 못와요. 절대로 못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데 비해서 13장에 보면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였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 우상을 숨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했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이후부터 끝까지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냐 보면요 15절에 보면요 15절에 그 셋째 칸에 보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그 사람은
결국은 평안이 없다. 악행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5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58장에 보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58장의 배경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배경은 지금 바벨론에 이제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고 성소가 유린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1년에 4번씩 했습니다.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이렇게 4번씩 1년에 절기를 정해서 했습니다. 4월에 금식 그달랴 총독이 암살된 것을 설표해서 금식하고, 또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한 것을 기념해서 또 금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또 7월에 금식하고, 또 다른 것을 또 그러면서 10월에 금식, 이렇게 4절기의 금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진정성 있게 했는지 몰라도 그걸 70년 동안 해봐요. 그걸 이제 연례적인 행사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 이제 믿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이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다 이제 습관적으로 다니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그 초심이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가, 아니면은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가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잠잠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뭐랄까요?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요, 4절, 우리가 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잠이 오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오락을 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오락이 뭡니까?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쫓는 게 오락이잖아요.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는 게 그게 금식인데, 내가 밥은 안 먹는데 온갖 쾌락과 즐거움은 다 추구하는 거야. 밥만 안 먹을 거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종들, 노예들은요, 오히려 막 일을 막 2배는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에 너희들은 오늘 일을 2배나 하나님 주인들이 종들한테 일을 2배나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이제 9월달 마지막에 이제 추석 연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주들이 막 보너스 같은 거 이런 거 안 주고, 보너스도 안 주고, 너희들 그때도 출근해 막 그러면서 막 노동자들을 막 괴롭히고 더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하자면요. 그리고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막 서로 싸우고 치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고. 여러분, 밥만 굶을 뿐이지 온갖 세상적으로 나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만 하는 걸 가지고 내가 너희 그 기도를 들어주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게 아니겠느냐.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하나님 참된 기뻐하시는 예배와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유리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다,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삶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챙겨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금식을 하되 그러면 금식을 하면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하면은 밥을 안 먹으니까 쌀값이 저장되잖아요. 그죠? 내가 안 먹은 밥값을 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헐벗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 추석 명절이 다가와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은 우리 건입동에도 이제 그 독거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죠? 아무 힘도 없고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홀로 사는 그런 어르신들이 들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월달 말에 2월 초에 우리가 설 명절 맞았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5분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여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작은 액수지만은 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는 잘 산다고 봅니다. 왜? 자기 집이라도 하나 쟁이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 집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맨날 월세 내야 되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니면은 그냥 나라로부터 겨우겨우 이제 최저 생계비를 받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파서 어디 외로운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담은 조금이란 사랑이라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주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헌금 액수가 엄청난 것도 아니지만은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돌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8절에 보면 그리하면은, 그렇게 네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본다면은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병이 있든지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해 주고,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해 주겠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절에 보시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뼈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내 육신도 강건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을, 우리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챙기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고 물이 끓지 않은 산 같게 해줄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떡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신답니다.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서 무너진 자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네 자녀도 복을 주시고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니까 14절 같이 읽어보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끌어서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 그 안식일이 주일인데요. 주일을 여러분, 주일날은 괴로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우리 친정엄마 만나러 가는 날이다. 우리 친정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안식일을요 즐거운 날이라고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요 헌금할 때 우리는 헌금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뒤에 이제 헌금 바구니에다 하는데 어떤 교회는 또 방울을 돌리는 교회가 있어. 바구니 뭐 주머니를 돌리는 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헌금 시간이 있어요. 한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선포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박수를 쳐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이거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아니면 1,000원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헌금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일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면요, 모세한테 너희들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금과 은과 많은 보석과 폐물들을 다 받아왔거든요.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그 값으로 받아왔거든요. 그 받아왔던 금은 폐물들 많은 그것은 보석들을 그 여호와의 그 회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을 때 너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서 내는 것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거룩한 성막을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도요, 거룩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날이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다.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고, 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성일이라고 하고 이 날은 정말 존귀한 날이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이 예배 시간도 예배지만 내 삶 자체가 예배예요. 내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초마다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겨야 돼요. 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내가 사명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의 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뻐하며 산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주 안에서 즐거움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행복.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여길 때 행복한 거지. 그냥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환경은 안 변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결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숨을 쉬고 살아갔다는 사실 자체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내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루 30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서폴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밝은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또 햇빛을 보고 감사하며 날마다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피곤한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너무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순간들이 다 주님 안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만약에 또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 하늘의 천사도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